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의 소망입니다. 저희의 기쁨입니다. 저희의 생명입니다. 저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양식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면서 또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죠. 15절에 보니까 이제 성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식용을 위한 도축을 허락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20절도 또 같은 내용이죠. 근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까요? 그냥 고기를 잡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 행위는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제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그냥 요즘처럼 도축장에서만 딱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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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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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마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축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꼭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성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와서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일반적인 식용을 위한 도축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2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곳이 한 곳이라고 할 경우에는 멀리서부터 그곳까지 와서 동물을 잡아야 하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잡은 동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사흘 나흘 걸어서 와야 한 저 북쪽, 저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동물을 잡는다,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갈 경우 금방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식용으로 또 이렇게 음식으로 먹을 그러한 고기는 그들이 먹고자 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고기를 잡는 것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성에서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 요즘처럼 그렇게 음식이 풍부하고 또 많이 이렇게 짐승을 키워서 그렇게 먹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하는 것 가운데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재산이거든요. 아니면 또 야생으로 잡을 경우에도 그것이 그렇게 흔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22절에 보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리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죠. 정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야 할 동물도 정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먹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정하다,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그 규례를 어기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뭐 죽은 사람을 어떤 시신을 만진다거나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음식을 먹는 것에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그 기본적인 생존권 플러스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추구의 그러한 권리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피는 먹지 말라. 어제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는 그냥 그대로 땅에 부어야 합니다. 땅에 쏟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에서도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같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규례대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면 안 될 것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부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키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성물의 경우는 성에서 그렇게 함부로 잡으면 안 되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성물과 서원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 성소,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잡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 이곳에 와서 제물로 잡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번제 불에 태워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또 삶아서 같이 화목의 제물로 먹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때에도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그러한 식용을 위해서는 피는 절대로 식용이 안 되고 땅에 부어라. 이렇게 제물로 드릴 경우에도 피는 먹지 않아요. 피는 먹지 않는데 그 피를 사용하죠.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드릴 때 레위기 1장, 3장, 4장, 7장 등에 보면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 이 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은 그 제단 옆 사면에다가 그릇에 담은 그 피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특별히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데 그 뿔에 피를 바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내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죠. 내 대신 죽은 피. 속죄제는 그렇게 뿔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구히 복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제사, 예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과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 복된 삶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32절은 다시금 우상을 조심하도록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때 그들이 섬기던 그 신, 우상이죠. 그것에 너희가 매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30절에 보니까 스스로 삶과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가 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던 그 신 우상이 너에게 올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신을 탐구하지도 말아라. 탐구하면서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같이 하겠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방인들이 섬겼던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금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 그들의 제사와 그 예배 방식은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감각적이었고요. 불이 막 타고 있고 춤을 추고 피를 뿌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섬기던 우상 본받지 말라, 따르지도 말라, 그거 알려고 탐구하지도 말라, 배우지도 말라, 관심도 갖지 말라. 결국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행도 있었어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경고와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또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라.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잡혀 있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법과 규례를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지, 거기에 잡혀 있었지, 자유가 없었지. 그러나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너희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일 수 있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고 삶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게 진짜일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다 포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방식, 그 뜻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내 눈이 표준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구별된 삶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와 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삶, 가정,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매혹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으며 그것에 끌리지도 않으며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따르지도 않으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